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온당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지난주 저희들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그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5번이나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과거에 얽매였던 자신의 삶에, 또한 자신의 부족한 지식과 경험 때문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자기 능력의 그 부족과 연약함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소명과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 순종의 결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며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시고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모세의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은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소명과 사명,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적인 그 부르심, 특별한 내적 소명과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든 우리 원당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그 사명을 따라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따라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임을 오늘 분명하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 누구도 이 땅에 의미 없이 태어난 분이 없고 목적 없이 사명 없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음을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소명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그것을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내가 어떻게 소명과 사명을 받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의 정말 변화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는요,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명과 사명을 찾고자 애씁니다. 도대체 내 소명이 무엇인가? 내 사명이 무엇인가? 그래서 애쓰고 찾고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아니면 다른 길인가 라고 이렇게 찾아 헤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보면 이 소명과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써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스스로 자신의 소명과 사명 그리고 자신의 길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자신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가운데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보면 이 모세에게 이 애굽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자들이 죽었다라는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그 모든 일을 아셨고 그 모든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자리에 우리 뭐예요? 아멘이라고 순종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명과 사명은 어쩌면 찾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고
자각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하나님의 이 소명의 자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그 삶의 자리, 그 영역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의 자리다라는 이러한 자각,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남아공에서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전 교회에서 얼마나 계셨습니까? 그래서 네, 한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 한 교회에서 어떻게 10년을 있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 지금 삶의 자리에서 내가 행복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이것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라는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없고 그곳에서 내게 주신 이 삶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없는데, 여러분, 다른 곳을 향하면, 다른 곳에 있으면 그곳에 어떻게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냐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그 자리,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 삶의 자리, 직장의 자리, 사업의 자리, 또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의 자리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때, 그것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아니 10년이든 40년이든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실지라도 우리는 또 그곳에서 그 사명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그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의 자리다라는 이러한 깨달음과 자각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명과 사명에 순종하는 자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을 깨달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그 부르심 앞에, 그 사명 앞에 온 가족을 데리고 떠납니다. 근데 그가 떠나면서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모세가 무엇을 손에 잡았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냥 지팡이가 아니죠. 어떤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으로 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과 사명을 맡기실 때 여러분, 특별한 지팡이를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혼동하는 것이, 어떤 소명, 사명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를 더 가져야 되고 내게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지팡이 같은 어떠한 것을 지어주실 때 우리는 그 자리로 나가려고 하고,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구나 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모세에게 들려줬던 그 지팡이는 다른 지팡이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사용했던 지팡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새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어떤 금으로 만들어주신 지팡이입니까? 여러분, 동일한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했어요. 40년 동안 모세에게 들렸던 그 지팡이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의 그 부르심 앞에 그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 그가 잡은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능력이에요. 소명과 사명을 깨달은 자, 소명과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나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자리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무엇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과 사명 가운데 있는 자의 삶을 보면 그의 모든 것이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의 모든 것이 누구의 능력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라옵기는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적다, 부족하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여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소명과 사명에 순종하는 삶은 새로운 언약적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언약적인 그 관계 안에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22절에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주권자인 파라오에게 가서 무엇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아들이고 장자다라는 거예요. 이 원문의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며 심지어 나의 장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에서 장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엄청 컸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가운데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또한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든 것을 돌보며 그들의 모든 것을 돌아보며 또한 그와 함께하는 것이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언약적인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무엇을 확인하시는 것입니까? 소명과 사명의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모든 유업을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과 장자로서의 그 삶을 모든 것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의 아들, 바로의 장자, 그러니까 세상의 아들들, 세상의 장자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죽이겠다라는 이 죽음의 경고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깨달아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장자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것이고 그 장자는, 그 아들,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명과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삶은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자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좋을 텐데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성경 본문 중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가장 난해한 성경의 사건 중에 하나, 그리고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에 순종하여서 모세가 온 가족과 함께 이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기 싫다고 정말 5번이나 거부했던 모세였는데 오늘 그 마음을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멘. 이건 또 뭡니까?
하나님 너무 변덕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기 싫다라고 했을 때는 가라고 해서 그를 강권적으로 이끌 때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모습 속에서는 무엇입니까? 그 모세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죽이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의아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가? 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며 당신은 참으로 나의 피남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피남편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왜냐하면 성경의 본문 중에서 이 피남편이라는 이 단어는 오직 이 본문에서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앞에서 보았던 언약적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그 일과 그리고 십보라가 행한 그 아들의 할례의 사건, 그리고 남편을 향하여서 나의 피남편이다라는 이 고백이 이 언약과 어떠한 관계 가운데 고백되어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언약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먼저 아브라함의 언약을 창세기 17장에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아브라함은 언약적인 이제 관계로서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되시고 그의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복 주시고 그들을 지키신다라는 이러한 약속을 하신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표징으로 무엇을 주셨냐면 할례라는 것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우리 9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에 지키라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이 언약의 표징으로 나타나고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절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언약의 관계 가운데서 할례라는 것은 언약의 표징이었고 이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모세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죠. 게르솜과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둘째 아들의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이 둘째 아들을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 가운데 있었고 이 십보라가 이 아들의 할례를 갑작스럽게 급하게 행하고 이 모세의 발에 피를 바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는 이러한 행동을 멈춰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이 언약의 그 관계에서 깨어진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바로의 아들, 바로의 장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까?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도 이 죽음이라는 것이 온다라는 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보라의 이 할례를 통하여서 이 아들의 할례를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여러분 십보라가 모세를 향하여서 나의 피남편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모세와 십보라는 결혼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남편이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새로운 신랑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방 여인과 이 모세가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그 언약적인 그 관계 가운데 이 결혼이라는 것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십보라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남편 모세와의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 관계 가운데서 진정한 나의 남편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개인,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가정,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교회와 나라, 여러분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이 경고를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안에 존재할 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명과 사명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십보라가요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거룩한 가정으로 회복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얼마나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녀가 이 아들의 할례를 통하여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회복하였고 가족의 거룩한 그 거룩을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10월 27일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요 연합 예배와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 연합 예배와 기도회의 구호가 무엇입니까?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대제국들의 멸망을 조사해보고 그것을 평가해보면요 역사가들이 분명하게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제국들이 외부의 침략에서 무너지는 것보다 무엇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평가를 내립니까? 가정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모든 대제국들이 무너졌다라는 이러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깨어지면 그 나라의 근간과 뿌리가 흔들리고 이 모든 아무리 큰 대제국일지라도 그 나라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거룩한 나라는 절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 나아가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이 바로 서지 않았잖아요. 가정의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이 구원하는 이 사명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의 거룩을 회복하도록 이 사건을 이곳에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십보라와 같은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우리의 자녀들 어떤 가정 속에 어떤 미래 속에 살아갈지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십보라와 같이 정말 우리 안에 언약적인 관계가 깨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돌칼을 들어서 우리의 가정에 그 연약한 부분들을 잘라내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언약 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 되도록 그것을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우선되어지는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가장 핵심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파괴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학교가 파괴되어지고, 가정을 파괴하면 교회가 파괴되어지고, 가정을 파괴하면 여러분 나라가 파괴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십보라의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십보라의 이 돌칼을 들어서 아들의 포피를 자르는 이러한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 모세는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러한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보라가 거룩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 거룩한 가정을 회복을 위하여서 돌칼을 들어서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잘라내고 그 피를 모세에게 바름을 통하여 모세가 살아났던 것이고, 모세의 가정이 살아났고, 여러분 애굽에 있었던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 믿음의 결단, 여러분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을 향한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교회에서 면죄부에 관한 95개조 논제를 붙였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교황 그리고 면죄부의 부당함을 항의하였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고 우리 개신교가 태동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의 95개조의 반박문 안에 세 가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사함은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은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 오직 성경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 교황과 사제와 그리고 전통적인 이 교회의 그 전통이 훨씬 더 권위 있고, 또한 이것이 훨씬 더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표준과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이러한 가장 우선된 이 기본 정신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예수님의 자리에 그 누구도 앉을 수 없고 예수님의 그 역할을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 마틴 루터가 이 복음의 이 진리를 붙들고 그 성교회 그 문 앞에 정말 힘있게 이 진리를 외쳤을 때에 그 땅에 새로운 주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곳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 진리를 지켜나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여러분 정치적인 구호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을 왜 여러분의 신앙 안에, 여러분의 왜 가정 안에, 여러분의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열어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오늘 십보라가 정말 자신의 그 삶의 그 민감함으로 이 가정을 살리고 남편을 살려냈던 것처럼, 마틴 루터가 정말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그 세상을, 그 어둠을 깨워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 오늘 이것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이 가정의 삶을 회복하도록 우리가 먼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때 여러분 교회가 회복될 것이고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명한 믿음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일에 힘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0월 27일 연합예배와 이 기도회는요, 여러분 저는 가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후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현장에 가시든 아니면 유튜브로 아니면 이곳에서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지키려는 그러한 애씀과 노력이 우리 언당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주보의 내용을 빠르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별적,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여러 가지 잘못된 이 악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창조론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주 미개한 것으로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뒤처진 생각이며 고리타분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의 성도와 교회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온전히 회복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간 성행위를 명확하게 정죄하고 금지하고 있다. 여러분,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교회,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복음, 그곳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어떤 구원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동성애만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와 복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성애 문제를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서 허용하면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에게 특권과 특혜를 부여하고 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하는 나쁜 법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또 동성애에 대한 이 차별을 금지하는 이 법 안에는요, 단순한 어떤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아니라 제3의 성별을 인정하며 그것을 성평등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일 때에 여러분 LGBT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LGBT는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문이나 TV에 LGBT라는 단어가 나오면 성소수자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GBT에서 여자 동성애자를 레즈비언, 그리고 남자 동성애자를 게이, 양성애자를 바이섹슈얼, 성전환자를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그 철자를 따라서 LGBT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LGBT 끝에 무엇이 붙었다라고 제가 말했습니까? Q가 붙었어요. Q는 퀴어 또는 퀘스처닝이라고 해서 성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는 사람들을 거기다가 붙였습니다. 그런데요, 또 지나니까 거기에 또 뭘 붙였냐면 LGBTQAI를 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다양한 어떤 성의 그 문제들을 계속해서 붙이고 있고, 이게 이제 계속 길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길어지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축소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라고 요즘은 여러분들 보시냐면 LGBT 플러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걸 다 빼고 LGBT 플러스. 그러니까 뭐예요? 무한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요, 하나 허용하면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계속해서 붙여서 결국 모든 것이 허용되어지는 세상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남녀 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20여 개의 개인적인 차별금지법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것을 포괄적으로 만듦을 통해서 다양한 악법들이 그곳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콜롬비아에서 2016년에요 동성혼,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어떤 법이 또 통과됐냐면 남성 동성애자 3명이 중혼하는 이 일이 법안으로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도 인정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남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이 결혼을 인정하고 있는 세상이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섯 번째,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학문의 자유 등 교육에 관한 기본권을 심각하게 무너뜨린다. 교회 안에도 이제 뭐예요? 채용할 때에 모두를 채용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19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요, 7살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 7살이 성전환을 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막은 아빠가 있겠죠. 근데 그 아빠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 소송단의 배심원단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아빠의 양육권을 박탈시켰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부모로서 자녀의 성을 결정할 수 있는, 저희가 결정한 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이제는 불가능해진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죠. 일곱 번째, 차별금지법은 어린이의 균형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라는 것이죠. 프랑스의 동성부모 차별금지법 취지로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게 그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혐오 발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기하기로 했냐면 부모 1, 부모 2라고 표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부모 1, 부모 2예요. 왜냐하면 남자의 부모가 와서 아이를 데려가는데 엄마 왔다, 창룡아 엄마 왔다 라는 이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8번에 보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재산권까지도 심각한 침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군가 내가 수치를 당했다라는 이 부분이 되어지면 그걸로 고소를 할 수 있고, 고소를 당한 그 상대방은 그것이 당신을 혐오하기 위한 발언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증명해서 내야지만이 그곳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9번에 보면, 우리 9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는 강연 또는 설교 등이 처벌받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단에서 이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목사를 파면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실베스터 비만이라는 목사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폐회 기도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미국의 대통령은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이 실베스터 비만 목사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라고 기도하면서 Amen으로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라고 기도하고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사회가 다양한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 말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1월 4일에 국회 개원, 그러니까 하원 의원의 기도회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도회의 기도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 하원의 이 기도회 시간에 이 대표 기도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 기도를 시켰으면 그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되어야 되는데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 잘 보시면 Amen, Awo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men 하니까 이 여성분들이 왜 남자의 부분으로만 이렇게 하냐, 우리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니까 뭐예요? 기도를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정말 엄청나게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요,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과 기독교 이단에 대한 건전한 비판마저도 차단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에 동성애에 관한 문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에 대해서도 교회가 그 이단을 향하여서 판단하고, 또한 그들이 죄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교회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11번째로 차별금지법은 진정한 인권의 토대 위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언약적인 이 관계 가운데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의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엄청난 사명, 대단한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회복하라는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십보라와 같이 돌칼을 들어서 우리의 가정의 연약한 부분, 언약을 떠나 있는 부분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향해서 그 로마의 교황과 카톨릭에 대항하여서 단 한 사람이 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정말 최선을 다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우리 원당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